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 한편에는 긍정의 마음, 그리고 또 마음 한편에는 부정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현상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의 힘을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긍정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합니다. 네,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복록을 통하여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자기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믿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과 현상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했는데 부정적인 열매가 맺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말했는데 긍정의 그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라. 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지형은 어떤지,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지, 그 땅에 이러한 이 식물들, 이런 농산물, 이런 것들은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 열매를 메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그렇게 뽑혀서 이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내용입니다. 네,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부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 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이 있었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2명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보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 훨씬 이 상대가 안 되게 훨씬 적은 수예요. 이쪽은 아주 많은 수고, 이쪽은 적은 수고. 무려 이 18명이 차이가 나죠. 12명 중에서 이렇게 8명이 차이가 나죠. 이들 2명은 10명이, 이 2명은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고, 이들 10명은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속에서 나중에 이제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달라지죠. 10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날 죽게 되고, 이 2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관망하다가 백성들이 어디로 그 관점과 이 어디로 마음이 쏠렸느냐? 부정적인 마음에 쏠렸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러한 보고 내용에 그들의 마음에 쏠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동요되었던 이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가서 잘 보고 돌아와서 본 것만 보고를 했으면 됐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 보고만 했습니다.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이렇게만 보고했으면 돼요.
그런 것을 자기들이 평가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몰라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고, 야,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땅이구나. 가나안 땅이구나. 우리가 와서 살 곳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 땅에 젖과 끓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의 현실을 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아낙자손, 네피림 이 후손인 것 같다. 그건 거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거인, 아낙자손,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보고했으면 됐습니다. 그들이 비록 크게 보일지라도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홍해도 갈라주셨는데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들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다른 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축복의 땅이고, 그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나일강의 젖줄처럼 그렇게 물이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목축업을 하기 좋고 목축업을 하고, 그러니까 양의 젖, 소의 젖 이런 젖이 나오죠. 그리고 꿀, 과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콤함 이런 것들을 안겨주는 그런 곳, 꿀도 나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됐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말하기는 말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아낙자손이 너무 크게 보여서 부정적인 두려움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좋으신 것이 크게 보여서 그게 두려움으로 잡히면은 긍정적인 믿음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으로 확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현상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토양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알아보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 땅에 가서 정탐하고 정확히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들이 이런 갈림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3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본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러면서 27절에는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메고 왔어요. 근데 28절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33절, 13장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능력, 이것은 아낙자손을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작아진 자신들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정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만 크게 보고 그리고 자기들은 작게 보고, 이러니 이것이 믿음의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그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어요. 이 30절에 보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떠들었기 때문이에요. 웅성웅성 요동하고 동요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갈렙이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 불신앙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때 여러분 잠잠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동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서 조용히 시키는 사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안도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리더자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고달프지 않으려고 잠잠하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건 아니지만 의분이 있고 의로운데 나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공동체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전혀 다른 어려운 길로 갈 때, 사람들이 막 시험 들고 동요하고 할 때 조용히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런 믿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자, 이렇게 긍정의 이 결단을 했죠. 여러분,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곧 올라가자, 바로 실행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긍정적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인 힘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올라가자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그 사람들은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하면서 32절에 보면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았을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명은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서 확인한 좋은 부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거기에서 힘든 부분만 딱 본 겁니다. 와, 거기 갔더니 거주민들이 크고 그 땅은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 거기에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은 다 삼킴당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강한 자, 이 거인들, 이런 사람만 살아남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땅을 두 눈으로 다 본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땅이 다른 곳으로 구분해서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함께 가서 함께 보았는데 이 믿음의 관점이 다르니까 고백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관점과 고백이 다르니 결과까지도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떠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상황과 현실 앞에서 그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것이 나의 믿음의 관점이고 믿음의 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황을 판단하느냐, 지시하고 분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르게 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에 몰려서 현실에 몰려서 빗나갔다면 다시 얼른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일괄적인 그러한 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도 두 갈래 길을 내어서 악평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판결해서 저 믿음으로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섰다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부정적인 말에 동요되어서 그 말 따라 우리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밤새 울며 불며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다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결론을 내리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탐한 그 40일을 1일에 1년씩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너희 1세대는 죽으리라. 그러나 이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렙에게는 특별히 가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 약속을 해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약속을 받은 이 갈렙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6절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의분을 내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14장 6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 땅까지도 더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갈렙의 믿음이 40대에 있었을 때나 45년 지난 85세 때나 여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믿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이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여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충성심도 여전하고, 그리고 건강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이 전쟁에 나갈 만큼 제가 건강합니다.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마쳤을 때 갈렙은 다시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이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을 잘 받아서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말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도 건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악평하는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악평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얘기했지만 갈렙은 좋은 것을 보고 긍정의 언어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아낙 자손 자기가 본 네피림 똑같은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독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막 소동할 때는 잠잠히 시키고, 그리고 올라가자고, 가서 능히 취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것, 이것이 긍정의 믿음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들, 후손들을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렙이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자기도 다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또 땅을 차지하여서 자기도 보고 누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도 복되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도 유익하게 하고 후손에게도 복의 영향을 주는, 복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일찌감치 결론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내가 차단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결과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욕심이 아니라 열심, 그리고 정말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 그렇게 시인한 사람,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요동할 때 잠잠히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고 그리고 자녀 후손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믿음의 큰 역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공동체와 자녀 후손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바꿔주실 하나님,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염려나 두려움으로 잡힐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 좋지 않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 긍정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이런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렇게 사는 믿음 속에서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난 지금도 믿음이 건강합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서 실행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힘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보고하였던 이 갈렙의 믿음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다 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성실히 충성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나도 건강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고 또 자녀 후손에게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긍정의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